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을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복음서로 보면 저자에 따라서 각자 강조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같은 경우는 역사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역사와 많은 관련을 지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과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소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부모 밑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 성장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린이 교육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성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벌써 6살이 되면 쉐마 교육이나 시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암송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살이 되면 율법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를 철저히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12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실제적으로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가운데 이 모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해석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 같은 경우도 가말리엘은 문화생이었는데 12살 때부터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12살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 나이는 유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원래 사막에서 살았던 유목민들은 천막에 앉아서 어린 양의 피와 또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유월절 가운데 민족의 그런 동질감과 일치감을 즐겼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이 구약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 그 저주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런 복음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 같은 경우는 어떤 때를 기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은총을 베풀었던 그 시점으로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이 절기가 생겼습니다. 유월절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본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고 그 민족을 지나갔던 그런 회복의 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신약의 유월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이 주어졌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때 예표적인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 부모가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또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3일 만에 다시 열심히 3일 동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헤매고 또 길거리를 찾아보고 또래를 물어봤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전할 수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처음 발견된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전혀 긴장한 여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때로는 걷다 보면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플랜카드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때의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그 순간에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요, 용인에도 걸려 있는데 또 서울 가면 걸려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을 동경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플랜카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언제일까요? 부모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그 순간의 마음과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림을 당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허겁지겁 하는 마음으로 3일 만에 성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3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가 더불어서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서 하는 그 말 가운데 주변의 납비들은 굉장히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8절부터 48절 50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12세가 12세가 되었을 때 그 길을 통했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때 누구인지 이 부모조차도 알고 있었지만 유심히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그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부모와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왜 여기 있었느냐? 굉장히 좀 어떨까요? 긴장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걱정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장차 메시아로서의 질문과 배움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된 자기 아버지 집에 지금 예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어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종교 지도력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50절의 말씀 보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헌신된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답답함을 저에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가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같은 경우는 내가 아우리치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땅에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교회 안에 중진인데요, 자식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의 헌신을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한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 찬성하죠. 또 적극적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갈등은 어디서 빚어집니까? 그 자녀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난 다음에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을 향한 비전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와의 자녀의 갈등이 종종 시작됩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걸 전공해서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는 장차 대학원을 진학해 해서 신학을 한 다음에 선교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태도가 어떨까요? 정말 훌륭한 부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네가 본 것이 옳은 것이야. 나도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라. 그게 세상의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권면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열심히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했을 때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들을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더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기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들을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이 당신에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당신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립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적어도 디모데 가정에 3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믿음, 또 어머니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또 디모데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그 유산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녀가 정말로 주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혼하기보다는
많은 부모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일 성수는 괜찮다고 하죠. 또 때로는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곳까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을 아직 뜨지 못한 부모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기 소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자녀와 대화를 나눈다면 이 자녀의 반응은, 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모님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방문하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분명히 계시적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하기 시작되었고, 또 그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습니까?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뜻이란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왔지만 이미 그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열방을 향해 드려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전에서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리어 마리아만큼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자녀만큼은 내가 이해된 범위 안에서 있기를 부모는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이해 범위가 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것인가, 세속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범위가요, 영적인 것이라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범위를, 나의 그 이해 범위, 세속적 이해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가 성령 충만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더욱더 갈등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세속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많은 갈등이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조적인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관조적인 태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심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도 이미 약속된 자녀였기 때문에 언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활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조적인 태도로 그 아들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된 당시에도 천사의 방문을 경험했었고 자기 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랄 때 마리아가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셨는지, 또 그 아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언제쯤 메시아로서 일을 하게 할 건지 참 궁금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웃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는요,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 성전에 가서 질문하고 또 랍비 들어가려 의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제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어때요? 차츰차츰 육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내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 요셉이 정작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니
이제 하나님께 내게 했던, 천사를 통해 했던 말이 내서 생각나는구나,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자신의 찬미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여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5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지냈습니다. 예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멘. 51절 표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드디어 달라졌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이제 관조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리드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 안에 자녀를 기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예배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종종 가질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자녀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할 줄 알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도가 깊어요. 그리고 기도가 아주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지하기 시작하죠. 이 자녀가 교회를 다녔더니만 하나님 말씀도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요, 그 자녀를 볼 때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 향해서는 꼭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요, 그 안에 아름다운 신앙과 이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형태를 갖춰주고 믿음 안에 고백이 있으면 더 이상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그걸 응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또래 집단과 아주 잘 어울려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죠. 또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같은 경우는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래 집단과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그 나이 때에 빠질 만한 유혹거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왜 너는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48절과 4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든지 부모의 심정에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찾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찾죠. 또 한 가지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 예수님을 찾는 방법 보면 일방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뜻,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찾고 시끄러운 그런 곳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찾았던 거 잊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곳을 보면 때로는 주의 뜻과 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이 찾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업터 가운데 아주 긴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때로 우리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이제는 승진해야 되는데 뭔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자녀가 이런저런 선택하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때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할 때도요,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큰 목회, 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 우리의 고민, 문제 학폭막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찾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럽고요, 분주하고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질 만큼 가운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로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찾을 때만큼은 그런 것 가운데 찾지만은 일상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그런 걸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가 있고요, 또 남을 헐뜯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요, 늘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유행으로 살아가고 또 거짓된 걸 추구하면 만약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운데는 우리 주님은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과 정직한 기도와 더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몇 년을 거하게 됩니까? 25년 동안 거하게 되죠. 아니, 25년이 아니에요. 공생의 3년을 빼면 22년 정도 더 가정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리아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 자녀가 아들이 메시아로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결혼해서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분명합니까? 인생의 통과의례에 따라서 우리는 나이 먹기 때문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때 자녀들만이 남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떠나든 또 내가 먼저 가든 간에 이 땅에 홀로 자녀이 남았을 때 정말로 그들이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집으로 돌아간 그 세월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든 그 자녀들이 가든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들이 홀로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 가운데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나의 소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의 그 자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에서 찾아주고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섬김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자녀를 함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성공담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녀 한 자녀에게 기도할 때 내게 느꼈던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소망을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 어떤 순간인가요? 그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